1860년 9월 7일 일리노이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라는 주가 있죠. 그 시카고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에반스톤이라는 지역에 미시간 호수라고 아주 넓은 호수가 있어요. 저도 그 지역을 한번 가봤지만 그냥 바다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풍랑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바다처럼 느껴지는 호수이죠.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1860년 9월 달에 엄청난 폭풍우가 불어닥쳐서 이 폭풍우 속에 레이디 엘긴이라는 이름의 증기 여객선이 난파되고 자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오거스타라고 하는 범선이죠. 이 돛담배를 가고 있는 큰 배인데, 큰 배가 이것과 충돌을 하는 바람에 이 엘긴이라는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287명이나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 침몰 소식이 들려지자 그 에반스톤에 있던 그 대학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다 뛰어나가서 그 구조를 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전에 수영 선수도 잠깐 했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노스웨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 침몰하는 배를 오가면서 16번이나 오가면서 17명의 승객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17명을 구출해내고 너무 탈진되고 몸이 상해서 이제 들것에 실려서 들려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난파되면서 거기에는 쇠 조각들과 이런 것들이 막 부딪히고 이걸 모르면서 그냥 계속했기 때문에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이런 상태 속에서 탈진되었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가면서 응급실로 향하게 되는데, 그가 그 실려가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Did I do my best? 라는 말을 했대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내가 이것을 정말 할 만큼 다 한 건가? 이렇게 계속 외치면서 그 들것에 실려 나갔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에드워드 스펜서는 이 탈진과 상처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고 평생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인데도 이 다른 사람을 구해주다가 목숨을 잃을 만한 사람들을 다 구해주고 자기는 평생 불구가 되는 그런 신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 D.L. 무디 목사님을 계승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모임에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석했던 어떤 한 분이 그 스펜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많이 늙었어요. 늙고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는 그 스펜서에게 이 토리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일을 참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장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영웅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들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신문들이나 이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가 대답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했던 17명 중 어느 누구도 제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자기의 몸은 불구가 되어 있는데 그 17명의 목숨을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낫는 사건,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지금 누가복음 17장 말씀 읽었지만
그 복음서에 있는 또 누가복음만 따져도 누가복음 17장 이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사건, 또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고쳤다, 뭐 그렇지, 뭐 예수님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만으로 특별한 다른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이런 것들을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본문은 그것 때문에 기록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과 18절이 아마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자 10명의 나병 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쳐댑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나병 환자, 우리가 보통 문둥병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는데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율법에도 그들은 반드시 이 숙소라든지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격리되어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인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멀리 서서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입을 가리고 얘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격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따로 이렇게 모여 살기도 했고 그들에게 성에서 음식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목숨을 연명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도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아마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그 가족, 저희 그 친가 쪽에는 그렇게 병력이 많이 없는데 우리 처갓집을 보니까 이렇게 장인 어른도 그러시고 장모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질병을 좀 앓으셨어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때에는 계속 기도원도 찾아가시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마지막 신앙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아무튼 이런 질병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라도 좀 이렇게 좀 날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는 아무런 간절함도 없어요,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간절함이 있겠죠. 물론 나이가 점점 들면 그 간절함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살 거 다 살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또 내려놓을 거 내려놓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간절함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간절함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질병에 앓고 있거나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를 원한다든지 또 나이가 들면 많이 간절한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 대한 간절함이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갖게 되거든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법한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쳐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멀리 서서 얘기했겠죠.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 말은요, 그 당시에 환경을 좀 아셔야 돼요.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부정함이 있거나 또 나병이 걸려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는 제사장에 가서 그 병이 다 나았는지를 확인받아야지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뭐 기도한 시간도 없잖아요. 여기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쳐댄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 가서 보이고 너의 나은 몸인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이게 무슨 일일까? 어쩌면
그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나병이 나은 게 아니거든요. 그 몸에 어떤 질병이 나았다라는 건 징조가 보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거 어떻게 왜 우리 보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지금 가라고 하느냐? 아마 그러면 우리도 의아심이 들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시든지 손에 좀 대든지 아니면 뭐 물을 좀 뿌리시든지 뭔가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할까? 아직 우리는 안 나았는데 나은 다음에 가서 보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나하만 장군처럼 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니까 의아심이 들 법도 한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그냥 곧바로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그 병도 안 나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 보니 한참 걷다 보니 우리의 몸이 좀 이상이 생기네. 몸이 나아지고 있어. 나았어. 라고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재빨리 가서 나 빨리 확인해 주세요. 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저는 이제 우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고질적인 질병이 나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허리 아프신 분들이 종종 있어서 많이 고통당하시는데 저도 허리 수술을 받았거든요. 독일에서 있을 때 독일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을 때인가요? 그때 허리가 심각하게 아파서 정말 한 1년 가까이 제가 목발 짚고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목발 짚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1년 동안 한 1년 이상 고생한 것 같아요. 1년 이상 고생했는데 의사가 하여튼 독일에서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쉽게 치료를 안 해줘요. 예약 잡고 해서 의사한테 갔는데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나보고 수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4명이 수술 받으면 1명은 문제가 생기고 3명은 괜찮아. 근데 너 수술 받을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5%가 잘못된다라는 것은 좀 심각하거든요. 근데도 저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받겠다고 했어요. 수술 받고 마취가 깨어나고 딱 침대로 돌아왔는데 와, 날아갈 것 같아요. 야, 이렇구나. 이게 이 고통이 없어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마 저같이 그런 질병, 죽을 병은 아니지만 그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나도 너무나 기쁜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꺼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질병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그 질병이 다 나아서 더 이상 내 몸을 긁지도 않아도 되고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그 기쁨이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다 자기의 갈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을 대변해주는 단어들을 몇 가지 찾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을 대변하는 단어, 물론 MZ세대라든지 뭐 MZ세대 이후를 저희는 이제 알파 세대로 부를까 뭐 이렇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학자들이 고민 중에 있지만 어떻게 부를까라고 하는데 이 MZ세대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MZ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연령이 많으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의 어떤 단어들을 찾는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만족, 불평, 근심, 불안,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단어들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저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뭐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이 굉장히 불만족스럽다고 여겨질 수 있거든요. 제가 20년을 독일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의 한국과 20년 후의 한국은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달라요. 독일이 의료 시스템과 또 사회복지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한국이 독일 못지 않아요.
그러면서 노후를 이 한국에서 보내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 다들 불만족해요. 아직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탈북자들도 많이 이렇게 경험하거든요. 만나기도 하고 만나는데 그분들이 처음 왔을 때는요, 그 지옥에서 천국 왔다고 표현해요. 그들 표현을. 그리고 100년을 자기가 타임머신 타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 2년 3년 산 분들에게 물어보면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어요. 거기서는 새끼만 먹어도 살 텐데,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도 거기 탈북자 아이들이 지금 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너무나 이게 행복한 완전히 천국인데 지금은 그것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스트레스도 많고 또 불만도 많고 근심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 또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촉박함이고 스트레스고, 또 시험이나 취업, 승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합니다. 또 물가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그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불평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정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볼 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감사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현대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부족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함. 수많은 사람이 뭔가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더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욕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채워야 할 그 무엇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민평형이 우리나라에서 25평 이렇게 국민평형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억해요. 제가 그리고 독일 살다 한국에 오니까 국민평형이 바뀌었더라고요. 30평, 33평이 국민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우리나라가 그새 요만큼 늘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랜저 타고 다니면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진하게나 그랜저 타잖아요. 웬만하면 그랜저 타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보다 더 좋은 차, 독일보다 더 신차, 벤츠 아니면 BMW 이런 신차가 한국에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독일에서 못 봤던 벤츠나 BMW 차가 여기서 막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데 다들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옷, 이런 것들을 사입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채웠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비해서 성인 아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덜트 차일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은 성인이 되었고 신체적으로도 성인이 되었고, 그런데 이 내 안에는 어린아이가 하나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내가 겪었던 아픔들, 고통들, 부족함들, 내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 또 사랑의 결핍,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이 잠재 속에 있어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 아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쟁쟁대듯이 앵앵대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성인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고, 또 쉽게 분노하고, 또 어떤 말을 하면 쉽게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성인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 아이들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 안에도 이 아이 하나가 어떤 때 있는 것 같아요. 삐지지 않아도 될 일에 아내한테 삐져요. 들어보면 우스운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옛날 어린 시절의 안창구기가 요 꿈틀거리고 있다가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에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저도 60이 넘었지만 친구들을 만나보면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얘네들이 지금 60대인가? 아니면 아직도 10대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로 우리끼리 모이면 와, 아이들처럼 놀거든요. 야, 다들 성인 아이들 하나씩 갖고 있어서 그렇게 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사랑의 결핍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식의 사랑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입니다. 그때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줄 때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읽고 좀 독후감을 써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과제물을 보면 저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한 150명 이상 됐거든요. 150명의 과제물을 저는 일일이 다 읽는 편입니다. 읽고 체크하고 이렇게 돌려주는데 그 과제물들에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나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평을 많이 써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 이 젊은 아이들이 지금 나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라고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벌어야 여러분은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얼마나 버시면 만족하겠습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 어느 정도의 차, 매달 얼마 정도의 고정된 수입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겠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독일 가기 전에 목회할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신방 간 집이 잠실에 있는 60평 이상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집이 누추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수성찬을 정말 가득히 이렇게 그 캐터링 하듯이 아주머니도 오시고 이래서 막 음식을 준비했어요. 와, 산의 진미가 여기 다 있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게 차렸는데 많이 드시래요.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친하신 분이니까 아니 이 집이 누추하고 아니면 이게 지금 별 볼 일 없는 음식이면 도대체 저는 지금 어떻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 속에는요 끊임없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비교해도 꼭 못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과만 비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늘 그 학교 가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예를 들면 B학점을 받아왔다. 너 어떻게 이번엔 B학점이야?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C학점들도 많아. CD가 많다라는 거예요. 얘는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빠, 나는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그것이 행복하게 있어요. 걔는 늘 행복해요. 그래서 근데 잘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맨날 1등, 2등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2등 했으면 1등과 비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도 이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13절에 말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우리가 엉뚱한 적용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I can do it, 나는 다 할 수 있어. 뭐 주님이 모든 것을 해주셔서 너 다 이기게 하실 거고 능력으로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실 거야, 이런 논리로 이 말씀을 쓰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은 뭐냐면 궁핍함에 처하는 모든 것,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아는 것, 그 안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비천해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풍부해도 거기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또 나름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비천하든 궁핍하든 부유하든 내가 고귀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13절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뭐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되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정말 감사하네,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한계 안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때때로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족감으로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지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거고, 지족한다라는 것은 만족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은요, 사실상은 어떤 그 객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져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행복지수를 전 세계적으로 쭉 조사를 해보면 방글라데시 이런 분들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객관적인 형편으로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해피하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동남아 지역에 가면 뭐 캄보디아나 또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면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은 저희를 따르면서 1,000원, 1,000원, 한국말로 $1도 아닙니다. 1,000원, 1,000원 이러고 쫓아다니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1,000원 한 장 가지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나는 1,000원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물론 물가가 다르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갖고 있는 1,000원이 우리에게 1,000원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10,000원 또는 5만 원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슨 5만 원으로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만족하다고 여길 때 우리의 부족감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족감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구멍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하다 여기는 순간 부족감은 채워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 한 명씩 다 전도하거나 인도해서 오기로 했죠. 제가 딱 보니까 아무도,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제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한 분 와 계시네요.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래서 만족하다, 이래서 좋다라고 여길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끝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만족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도 이 나병 환자들은요, 문제 해결자를 올바로 찾았습니다. 이 부족감에 쌓여있던 나병 환자들, 그러나 부족감을 채울 수 있는 문제 해결자를 찾아다니는데 누구에게 찾았냐면 예수님께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자를 찾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뭔가 실마리를 줄 수 있는 분이 생겼다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일까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전화 연락이 왔어요. 왜요? 저 혹시 민회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민헨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누가 아무개가 베를린에서 지금 학교를 마치고 민헨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집을 구하는데 좀 어렵대. 좀 도와줘. 이래도 안 구해지고 저래도 안 구해지고 지금 독일이 집 구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실마리가 돼서 뚫어서 독일어를 잘하는 어떤 분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는 정말 이제는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제대로 찾은 거죠. 자기 교회 성도가 지금 독일 가 있지만, 청년이 가 있지만 거기서 찾지 않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막 터졌을 때 막 피난민이 오면서 연락이 왔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연락을 하셔서 저에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한 7명 정도가 기차 타고 프라하에 거쳐서 지금 독일 쪽으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죠?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제가 있던 교회 연결했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한 7명 정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간다는데 목사님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교회가 생긴 거예요. 드레스덴 한인 교회, 우크라이나 교회가 그런 식으로 처음에 생긴 거예요. 그들이 가서 몇 달 동안 그 교회 게스트룸에서 묵으면서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피난민으로서 지내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피난민 시대가 가는데 뭔가 하나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만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자 그 예수님께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엉뚱한 사람을 붙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낭패입니다.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고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도 없는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면 붙들린 사람이나 붙든 사람이나 어려운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더 큰 좌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자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제대로 본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가까우면 멀리 서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의 문제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외쳐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감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또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다니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면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이 일에 바쁘고 저런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 일을 해나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잘 안 믿거나 또 신앙에서 좀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분은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저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사회 시스템이 만족을 주지 못해요. 직장이 아니면 경제적인 안정감이 나에게 만족을 주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뾰족한 답은 없구나.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젊은 자녀들이라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님을 기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요즘 라인이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 라인에 타 있는가, 이것을 붙잡고 내가 승진도 할 수 있겠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배라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나 또 내 자매들, 이런 분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낭패 보기가 참 쉽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실력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독일에 있다 보니까 이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나의 탁월한 실력, 콩쿠르에서 정말 입상했던 실력,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실력만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내 실력을 의지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잘 될 수 있느냐?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도움과 배려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한 도움과 배려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걸 도외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서로 시리즈를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하랬어요?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짐을 져주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할 필요도 없죠. 주님만 의지하면 되지. 근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짐을 져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는 도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분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못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그들이 부족하니까, 그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에게 낭패를 주는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이 부동산 전문가가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막 여기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 거고 해서 덜컥 샀는데 그 지역이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분 전문가라며. 근데 왜 저걸 하고 내가 이거를 샀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잘 될 때는 좋지만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에 있던 이 여인은 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심지어 물길러 나오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불만족과 또한 불편함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꺼려했던 대인기피증도 사라졌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말하는 순간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만족을 일시에 해결한 기쁨을 지금 외친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문제의 해결자, 내 인생의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찾을 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만족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로또 복권을 샀는데 로또에 이제 막 12억, 뭐 30억에 당첨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 주식이 갑자기 회사가 발전하고 막 그래서 그 주식이 확 뛴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내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또는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방면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게 기독교 안에 팽배되어 있을 때 교회는, 또는 기독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돛개비 방망이를 가지고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아니면 난감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떨궈져 있지 않고, 거기에 무너져 내려 있지 않고, 매몰되어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여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원하는 대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후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하리가 아빠한테 날카로운 칼을 좀 이렇게 아빠가 갖고 있는 걸 보고 그 칼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짝짝 자르니까 뭐 종이도 잘리고 너무 신기하니까 이걸 달라고 하면 그 하리 아빠가 하리에게 그 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 주죠. 울고불고 해도 안 줘요. 그럼 뭘 주겠어요? 그 아이가 더 좋을 만한 것을 아빠는 찾아요. 그렇죠? 요것을 신경을 돌리고 그 아이가 더 기뻐하고 좋고 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것보다 더 나에게 좋은 것,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지만, 응답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왜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더 힘들었겠네. 이렇게 느끼는 때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제 인생과 삶을 고백하는 우리 모임 시간 가질 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의 뜻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섬에 가서 울릉도에 가서 목회할 마음이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울릉도 가서 목회를 했었죠.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근데 개척을 이번이 두 번째인 거잖아요. 독일 가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 가서 20년이나, 제가 처음 갈 때는 10년 정도 있다 돌아올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20년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독일에 살면서 독일에서 계속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나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와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날 이끌어 가시지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대로 주시지 않은 것이 많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의 초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들은 신났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고통과 수치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것을 누구에게 이 기쁨을 가장 먼저 전할까?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이게 격투기가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복싱, 권투죠. 그다음에 레슬링. 지금 보니까 다 쇼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뭐 기밀 이런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막 레슬링 하면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당시에 라이트급이라든지 이런 권투가 있으면 세계 챔피언을 얻잖아요. 그때 늘 아나운서가 연락하면 이런 질문을 제일 먼저 묻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이걸 막 늘 질문을 해요. 그러면 고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그 당시는 대통령 가깝게, 이것도 많았어요. 그 당시는. 그러면서 기쁨을 전합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나았으니, 모든 것이 해결됐으니 이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면 좋을까? 아마 이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이게 다 나았습니다, 이제 당신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만끽하러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감사라는 사람은 누구였냐?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어느 사람이냐면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굳이 표현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사실은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으로 대표되는 것은 예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온갖 악한 짓을 많이 했고 이방 민족과 많이 섞이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이 좀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긴 거예요. 쟤네들은 전통하지 않아, 정통한 것이 아니라 막 섞이고, 쟤네들은 신앙도 별거고 막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통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심령에 가난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것이 사마리아인이었을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꼬집는 어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정작 감사해야 될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잃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김형모 씨라는 분 혹시 여러분 아세요? 손수영 집사님은 아실만 하나? 김형모라고 10대들의 쪽지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던 분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책자는 없었지만 예전에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7살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부인의 이야기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웃집 주인이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는데 아이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얼른 받는 것이었다. 아이의 어머니가 다른 분이 사과를 주실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하자 그 아이는 대뜸
껍질을 벗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과를 주실 때 어떻게 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의도하고 물었는데 자녀가 껍질을 벗겨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대 사회를 꼬집는 예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시대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그냥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오늘 먹었던 음식, 또 오늘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잠자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신가요? 모든 일에 감사하지요.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평안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들도 중요한 감사하긴 합니다. 근데 추상적인 감사 말고 좀 삶의 현장으로 좁혀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한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 아내와 제가 32년을 함께 살았던 날이 기념일이었어요. 결혼기념일 32년 징그럽게 살았더라고요. 32년이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안 지겨워? 본인이 처녀로 혼자 살았던 시절보다 저와 같이 산 시절이 이제 훨씬 더 많은 시점이 됐어요. 그러니 이렇게 같이 살았던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뭐가 감사한가 돌이켜보니까 저는 제 아내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깊이 감사했어요. 제 아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감사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처갓집 식구들도 많은데 이 처갓집도 감사해요. 이런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함께해서 감사하다. 부모님들도 감사하고 또 우리 형제들도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좋은 두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좁혀 들어가서 무엇이 감사한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령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월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경건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의 꽃으로부터 딸 수 있는 생명의 꿀이다. 감사할 때 여러분 꿀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라이시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맛을 주는 것처럼 감사는 영적 생활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더 맛지게 만들어가는 것, 내가 감사할 때 내 삶이 맛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사 한 분이 주님을 잘 믿는 농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 밥을 차리고 놀러 온 신사에게, 도시에서 온 신사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감사 기도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오늘날처럼 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처럼 식사 기도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이야기하죠. 주님께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풍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농촌에도 자기들의 먹는 음식에 감사할 줄 모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시골에도 정말 문명에 깨어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군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예, 우리 집에 사는 돼지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앨런 포스터라는 분이 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담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로 삶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삶에 치이다 보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기보다는 간구할 거리만 찾고,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족이 무엇에 있는가를 찾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잃는 삶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